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어떤 스승,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나 또 배우자나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차이시는 영적인 스승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불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또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안질이 악화돼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관 운명을 저주하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질게도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바라는 한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바라는 신부는 그녀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당신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바바 신부의 극진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한 돌봄 끝에 이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이라는 맹아 학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시각 수술을 받았는데 두 눈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명한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셜리번 선생님이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에 보면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아이를 지도할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본 셜리번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헬런 켈러라는 분입니다. 48년 동안을 이 셜리번 선생은 헬런 켈러 옆에서 그 아이를 지도를 합니다. 물체의 접촉을 통해서 물을 손에 따라주면서 이걸 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요. 새 소리를 들려주고 그 새의 음악 소리를 가르치고요. 48년을 곁에서 동거동락을 하면서 셜리번은 헬런 켈러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그 헬런 켈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날 48년 동안 수직이 되어준 그 셜리번 선생에게도 똑같은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만약 셜리번이라는 사람이 바바라는 위대한 신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났을 겁니다. 만약 헬런 켈러가 셜리번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삼중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비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이 소리는 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셜리번에게 바바라는 신부가, 헬런 켈러에게는 바로 셜리번은 그 선생이 있었기에 그 인생이 새롭게 눈뜸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서 스승이라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교사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학생들 역시도 내가 남보다 더 상급생이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교사요 스승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적 스승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영적 스승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아비의 심정으로, 즉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이건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표현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 디모데를 향한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다운 교사로서 참다운 스승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목마름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많지만 참 사랑의 모습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참 사랑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 이토록 많은 선생들은 있는데 참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교육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책망이나 꾸중이나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사가 될 때, 가르침을 줄 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복한 동화라는 책이 CD로 나와 있는데 그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이 개구장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급식 창고를 털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몰래 창문을 열고 급식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건빵을 주머니에다 가득 채우고 보니까 옆에 우유가루가 있었어요. 그 푸대에다 머리를 박고 먹다 보니까 콱 넘어가서 이게 기침이 컬럭컬럭하게 된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그 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아니 웬 창고 안에 소리가 나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건빵을 집어넣고 그걸 몰래 먹다가 캑캑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무실로 끌려갑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 건빵 물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야 될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우유 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목 막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물 한 컵씩을 떠주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듬어 그 머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커서 저런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좋은 스승이 돼야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지 아니하면, 용서의 마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똑똑한 아이는 만들 수 있어도 사랑과 용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로 양육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칠 때만 그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교육, 잘못된 선생 하나로 인하여 한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항상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고 왜 크레파스도 안 가지고 와? 몇 번을 그렇게 혼났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해 크레파스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형편을 헤아렸더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안 가져왔느냐고 야단만 쳤던 것이죠. 어느 날도 역시 미술 시간인데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없으면 남의 거 훔쳐라도 갖고 와야지 왜 안 가지고 와? 그 말에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없으면 훔쳐라도 가져오면 되겠네. 그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레파스가 아니라 이제는 더 대담해져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중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17년을 살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에 사형대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최후 진사라고 했을 때 김기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없으면 훔쳐라도 가져와야지,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야기인데요. 고아로 자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성격이 워낙 모질고 강팍하고 애가 고집스러웠습니다. 교회를 오긴 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들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사랑의 마음을 가진 쌤이 그 아이를 잘 양육해 보겠다고 달라붙었습니다. 옷이 너무 남루하니까 새 옷을 사다가 주면 보는 앞에서 그 옷을 갈갈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그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애입니다. 그냥 선생님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옷을 사줬는데 그 아이는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그 옷은 찢어도 괜찮아, 다시 사면 되니까. 그렇지만 너는 교회만 안 나온다고 그 말만 하지 마. 네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 괜찮아.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의 이 아이가 점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난폭했던 아이가 온순해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로 변화가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들였던 모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가장 중요한 작업을 했는데요. 중국어를 영어 성경으로 사전을 집필한 사람이. 그래서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가능하게 만든 분이 바로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이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이 안 됐다면 어떻게 가서 중국말을 배우고 어떻게 선교를 했겠습니까? 바로 구제불능을 여겼던 그 아이가 한 스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위대한 선교사에게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예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지존파의 대부 형제에서 사라진 그 김교환 사람은 스승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지만, 또 이 한 어린이는 좋은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중국 선교 디딤돌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믿음의 스승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합니다. 내가 교훈으로 명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그래,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20장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계속 나와 있죠. 예언의 말씀을 버리거나 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언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역할이 앞으로 될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 선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언의 말씀, 예언을 따라 가르치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그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모든 교육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에퀴핑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갖추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우리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의 지식과 대학 진학이라는 그것에 인생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뭔가 문제 있는 교육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번지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온 학생이 번지대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조교가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영국 신사답게 멋지게 한번 뛰어봐라. 그랬더니 멋진 폼으로 뛰어내렸어요. 다음 프랑스 학생이 번지 점프대에 섰습니다. 조교가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예술의 나라 아니냐? 예술적으로 한번 뛰어봐라. 그 말을 듣자 자긍심을 가진 이 아이가 예술적으로 번지 점프를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학생이 점프대에 올랐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망설입니다. 그때 조교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이번 번지 점프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주일 한번 빠지는 것도 괜찮고 뭐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신앙교육은 나중에 대학 가서 천천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이 잘 된다 한들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에 뭐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그 졸업장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 인생 형편을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남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남들은 다 출세했다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면 그 아이들의 꿈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학교 교육 많이 해서 훌륭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랄 때 어떤 고난이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게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교육 열심히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의 내용 가운데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파선을 다하고 선한 양심을 버린 자가 있는데 20절에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사탄에게 내어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찾아오고 쉽게 낙심하고, 친구한테 왕따 한번 당하면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냥 가출해버리고 너무너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부모된 먼저 앞을 길 걸어간 우리 스승들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어떤 믿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거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사도 베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에 손깍지를 합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게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권모 술술 부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그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교육마저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육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교육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 세 번째 학교교육,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또 가정교육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은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신앙교육은 투자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 1시간 와서 왔다 감으로 해서 얼만큼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세상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가정교육, 신앙교육만큼은 바르게 시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스승, 올바른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이미 교사의 역할에 있고 주의 종으로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교사,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셜리반에게
그 위대한 신부 바바가 있었던 것처럼, 또 헬런 켈러에게 설립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의 스승으로 인해서 세상에 아름답게 비전을 주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